(1960년대부터) 일어난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운동은 반세기 만에 전 세계인의 사상과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전통적인 형식이나 권위의 반발로 시작된 문화이기 때문에 예술의 다양성과 대중화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기독교에도 스며들어와서 성경의 권위,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같은 것들을 파괴하는 일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은 바른 신학과 성경 해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이고요.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신학, 바른 성경 해석의 절대성입니다. 바울은 이제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고 온전하게 전파하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는데요. 1절에 보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요. 그분은 재림하실 것이고 그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심판에도 관여하시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엄히 명한다 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오늘 이 명령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울이 남기고 싶은 말이 뭘까요?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꾸준히 전하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격려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preach the word 라고 돼 있어요. preach는 전파하다, spread라는 뜻이 아니라요. 가르치다, 설교하다 이런 뜻이 더 강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올바르게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라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이 가르침의 사명은 특별히 목회자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잖아요. 목회자는 올바르게 성경을 가르쳐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죠. 그럼 가르침을 받는 성도는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잘 듣고 따라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올바로 잘 가르치려는 게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이런 시대가 올 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걸 세번역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울 사도가 말한 때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저도 거의 30년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해 왔지만 요즘처럼 바른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차라리 재밌는 콘텐츠나 유튜브를 보지 누가 설교를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터넷의 발달은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들을 수 있게 해주었죠. 그래서 올바른 성경적인 설교보다는 흥미롭고 재밌는 설교,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설교를 사람들이 더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도 올바른 성경 해석보다는 교인들에게 부담을 안 주는 설교, 감동을 주는 설교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특이한 설교, 교인들이 안 들어본 성경 해석을 발굴하거나 특이한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극단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바른 성경 해석보다 감동적인 설교, 특이한 성경 해석이 더 인기를 끌겠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게 진짜 기독교 신앙에 큰 붕괴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마치 말편자 원형을 제껴두고 복사판에 복사판을 계속 찍어내다 보면 나중에는 기이한 편자가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듣기 싫어도 원하지 않아도 바른 성경 해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목회자는 올바른 성경 해석과 가르침을 고수해야 하고 인기가 없거나 생활이 어려워지더라도 이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른 가르침 말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바른 말씀과 진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결국 누가 남게 될까요? 인기 재미 중심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올바른 성경과 말씀 해석을 붙잡는 사람만 남을 겁니다. 특히 앞으로 시대에는 성경을 벗어나는 탈성경화가 점점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이에요. 마치 서양의 교회들이 그렇게 타락한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권 아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서신이라는 것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남긴 말은 이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 상황을 따르지 말고 목회자와 성도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극심한 환난과 박해를 받았던 시대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지만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요, 소수였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온 숫자가 42,360명밖에 안 된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소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지만 정말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올바른 성경 해석과 바른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른 진리, 바른 신학, 바른 성경 해석 안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많은 신자들이 올바르고 건전한 교훈을 받기보다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춘 스승을 많이 두는 시대에, 그래서 진리를 듣기보다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기름등불 준비한 깨어있는 열처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들으며 이 시대가 그의 예언대로 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자들이 사리사욕에 맞는 스승을 두고 인기 콘텐츠와 프로그램에 매료된 시대에 깨어있어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항상 올바르지 않고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바른 신앙과 생활을 지키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평생 소원이길 원합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